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이죠. 아까 우리 광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가 지나가도록 일종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연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써있죠.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인식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38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이야기는 너무 오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 못하도록 단속을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다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로막지 말아라.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찬송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돌아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또 당신을 박해하고 죽일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엄청난 징벌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몰락하게 될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인데 참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돌이키길 원했고 너희들을 품어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을 고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도시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분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지 않는다면 예루살렘과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척한다면 예루살렘과 똑같이 심판받고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세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려주일 묵상을 하게 되는 말씀은 성전을 척결하시는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제물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와 같은 이런 제물들을 거기서 이제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돈을 교환을 해줬습니다. 이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 데나리온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켈이라는 이 동전으로 이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화폐를 교환하는 장소가 생겨났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본격적인 이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돈벌이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가 짐승의 배설물들로 오염되고 냄새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소리들로 시끌벅적한 장사터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더러운 장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내쫓으시면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성전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삶 속에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짐승의 소리, 짐승의 냄새, 배설물로 가득하진 않는가? 돈 버는 소리가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그런 인생들은 주님께서 채찍으로 내쫓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악한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소작농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가꾸도록 하고 나중에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데 이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마지막에 생각한 것은 자기의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죠. 내 아들을 보내면
차마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은 정말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여버린다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살해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그러면 지주가 어떻게 있겠느냐,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악한 소작인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인생이라는 포도원 진짜 주인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들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인생을 맡겨주시고 그 인생을 가꾸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그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게 된다면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유효하죠. 내 인생 누구로부터 왔는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건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 새끼를 취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메어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그걸 왜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고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주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이 나귀 주인은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내 감정이든지 나의 생각이든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권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조금 더 맡겨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너희 삶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외면받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박해당하고 살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박해하고 죽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주셨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사람들이 돌변해요.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려요.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악한 소작농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아이러니한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종료주일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삶을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도 내 삶을 주인 앞에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소작농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멸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구원의 사건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차피 주님이 고난받고 바꿔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악한 소작농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소작농들의 비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집에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건축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겨서 이거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돌로서 이 돌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박해하고 살해해버렸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실 새로운 집,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을 머릿돌을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넘겨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악한 소작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악한 소작농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나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어디서 개수작이냐고 난리칠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밖에 몰라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결단을 해도 결국은 죄만 짓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지으실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무슨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고백하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소정농이라는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에 따라서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혼자 성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룸으로써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돈도 내어드리고 내 감정도 내어드리고 내 생각도 다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공상하고 혼자 맨날 고백하면서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같지요. 혼자 집에서 찬양하고 뭐 마음속으로는 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요. 실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존이 어딥니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내 삶의 터전이 그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박해한다면 그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처참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아까 전에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집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져서 버려졌습니다. 외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 됩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룩한 이 거대한 신상이 세워져요. 머리는 뭐 황금으로 이루어지고 뭐 그 다음에 은으로 이루어지고 노쇠로 만들어지고 이런 이 신상,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 세상 나라를 파괴시킬 것인데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외면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찾아올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쯤 지나서 로마에게 공격당하게 되는데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자비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무려 11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봤었을 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사로잡혀가서 세운 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콜로세움입니다. 복음서를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뒤죽박죽 막 섞여서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인지 이게 막 다 섞여서 나와요. 마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이 말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난일 뿐만 아니라 아주 끔찍한 사건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도 저것처럼 끔찍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모형으로서 본보기로서 이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한꺼번에 한 가지 사건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임할 재난은 똑같이 징벌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죽인 것을 심판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동일하게 이 세상도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 결국은 예루살렘처럼 너희들도 징벌받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 가운데 악한 소장농의 모습이 다 똑같이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박해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리뉴얼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